골로새서 3장 8절 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아이거이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3장은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 3장의 제목이라는 것 서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살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3장 1절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 3장과 일치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수없이 반복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동안에는 우리의 시간으로나 물질로나 몸으로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더 쓰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에 사는 것, 우리 육신을 위해서 대부분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8시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일했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하루에 보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영적인 일에다가 쓰는가? 하루에 24시간입니다. 30분 사용하십니까? 1시간 사용하십니까? 그래도 30분, 1시간 정도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래도 근데 에버리지 크리스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고 이거 분명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다 읽으려면 적어도 하루에 4장씩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분 이상은, 짧게는 15분, 길게는 20분. 근데 평균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 우리의 물질, 이거 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거의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자 이겁니다. 아침에 적어도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있고 내 육신의 음식을 먹기 전에 영의 음식을 먹고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우선순위 이것만 우리가 잘하고 산다 그러면 그래도 우선순위를 하고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보에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을 냈다가 그거 뺐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이야 다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이건 미니멈, 최소한 할 수 있는 것.
최소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무슨 목수의 위험을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시간과 이런 모든 걸 따져보면은 너무너무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자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고 이 5가지만 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말로는 주님 섬긴다 그러지만 삶을 돌아보면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만큼은 이제 달라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달라왔고 앞으로도 왜 이것을 우리가 배우냐?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의롭고 선한 일은 노력하지 아니하면 순간에 잃어버리고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가장 가까운 데서는 가족으로부터 커뮤니티로부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도 육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위의 것들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위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육신의 주인 직장인들이 직장에 일하러 가면 그래도 주인 지시를 받아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 종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사업한 사람들도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그런 대로 괜찮으면서 물질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참 제너러스하게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다른 건 다 그런 대로 하는데 돈 문제 오면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 그랬어요. 만일에 다른 것에는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돈 문제만큼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면의 주인이 안 된 사람일 수도 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여기서 분명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자 이겁니다. 만일에 그것까지 분명치 아니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집에 가서는 성경 한 번은 안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 아무런 영적인 그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그랬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반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반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살려면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옛 속성,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끝까지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보세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5절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5절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다 죽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첫째가 곧 분노와 이 분노에 대해서는 영어로 anger, 화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 분노, 이 사실 한국말에 분노라는 표현이 좀 더 강한 표현 같아요. 화라는 말이 사실 한국말로는 더 바른 번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좀 화보다는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에베소 4장에 화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 이 화는 쉽게 말하면 상처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나타내는 강한 불쾌감의 표현으로서 이 감정은 아주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은, 이것은 의로운 화고,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화를 내라고 한 이 면은 바로 이런 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화를 내면 안 되느냐? 화풀이 하기 위해서 화내는 것.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화풀이, 이런 앵거는 버려야 될 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노를 영어로는 wrath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wrath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사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주거나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 아니고 이건 아주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이 화와 이 진노, 이 wrath는 다릅니다. 진노는 극단적인 화의 형태로서 파괴적이요 보복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비교를 하면 들으세요. 성경에서 에베소 4장에서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그랬죠. 바로 진노에 이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에베소서를 돌아가 보세요. 에베소 4장 26절을 보시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너희는 화는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고 그랬어요? 진노하지 말고. 그 진노 여기도 wrath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화, 앵거 그럴 때는 상대방이 나를 마음을 상하거나 나에게 헐트할 때 그 불쾌감을 나타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righteous anger라고 합니다. 그건 해도 됩니다. 그러나 화풀이를 위한 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 화풀이, 이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진노, 여기에 진노는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화의 형태로서 보복적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는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분노이며
해결책이나 옳고 그름을 밝히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구별이 됩니까? 이제 이걸 더 쉬운 표현을 하면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사람을 두드려 패고 사람을 욕하고 헐타는 이 화는 죄를 짓게 되고 진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럴 때는 전부 심판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노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화낼 수 있습니다. 저도 화내요. 여러분 한 번도 화 안 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화를 어떤 수준을 넘어서면 죄를 범하게 되냐 그러면 아주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래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래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사람을 때리고, 이것은 죄를 범하는 진노에 이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건 에베소 4장에서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화를 전혀 못 내겠다 그러면 아마 이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겠죠. 그래서 건전한 화. 누가 내 마음을 상하면 기분 나쁘죠.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입니다.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불쾌하지만. 그래서 당신이 나를 해쳤으니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기분 나쁘게 해야지. 그러고 같이 만일에 한다 그러면 그 잘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떨 때 또 화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을 계속 분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날이 가고 그 다음 날이 오고 그 다음 날이 와도 계속 이 화를 내고 있는 거, 이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탄이 반드시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노는 우리가 금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진노는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곧 분노와 진노와, 여러분 이제 여기에 그 분노라는 게 화인데 화와 진노가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잠깐 누가 불쾌하니까 화내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그냥 상대방을 해칠 그런 막 보복적이고 이런 막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 이래가지고 그 화를 가라앉히지 않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헐탄다든지 이러면 진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를 짓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는 악의와, 이 악의라는 말을 영어로는 말러스라고 그러는데 그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잘 들어보세요. 악의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악한 의도인데 악한 성향, 타락한 양심, 해치고자 하는 계획적인 욕망,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를 즐기는 잔인한 악의. 이 성경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악의, 그러니까 타락한 양심, 악한 기질, 해치고자 하는 계획적인 욕망,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를 즐기는 잔인한 악의. 이게 다 악의에 속합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까? 왜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라고 그랬겠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오늘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옵시다.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성모독.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성모독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블라스페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성모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신성모독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여러분,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립니까? 나 이번에 나 기가 막혀서 조지 워싱턴, 여자예요. 조지 워싱턴의 교수요. 민주당, 한국으로 말하면 전당대회 의장, 그리고 CNN 카멘테이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낸 이메일이 탄로가 났지 않습니까? 세상에 CNN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들에게 질문을 할 내용을 이 여자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입수했는지 해가지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탄로가 난 거죠. 그래서 어느 여자 기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떻게 더더구나 CNN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지지한 대통령 후보에게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혀서. As a Christian,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고 온갖 반박을 하고 아니라고 근데 그게 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CNN에서 당장 이제 더 이상 그 카멘테이터 하지 못하도록 파이어하고 그 다음에 그 CNN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 첫마디가 그런 온갖 비열한 짓은 다 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핍박받고 있대요. 참 기가 막혀서. 우리 김자매 가끔 한국 젊은이가 잘못하고 잡혀와갖고 변호사 한다는 소리가 어디 교회도 나가고 굉장히 착한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말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교회만 나간다고 해도 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닌데.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런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9절 마지막에 보면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놓고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는데 사실 영어에는 뭐라고 표현한 거니?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이미 벗었기 때문에 앞에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를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는 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꼭 말로만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말로 하나님을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린다고 하면 이것은 그 행위로 신성모독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하라. 그러고 이 신성모독 보세요. 여러분, 제가 미국 와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을 항상 땡큐 그 말에 굉장히 내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아니요 그러도 땡큐인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점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얘기는 하는데 이게 내가 이게 듣기에도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을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욕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욕 돌리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 세상 사람은 가 하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제가 6년 전에 북한 다녀오는 길에 중국에서 그 중국 대사 부부와 저녁을 하게 됐어요. 그 부인이 나더러 목사님은 제가 빨갱이로 보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터놓고 식사하면서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영어는 딱 한마디밖에 없대요. 오 마이 갓.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정정을 시켜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좋아라 그러냐. 하나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깜짝 놀라면서 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자기 몰랐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딱 입 다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이야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성 모독을 하게 되는 잘못도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하는 거 이런 게 다 신성 모독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8절 마지막 부분에 5번째로 더러운 대화. 이 더러운 대화를 이 성경 사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러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설적인 말, 수치스러운 말, 그 다음에 더러운 욕설, 더러운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그러니까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냐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하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항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에서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버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모습들을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항상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